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그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를 했죠. 다른 창조물들은 다 그냥 육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 때 육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식물을 만들 때도 그냥 물리적으로만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아무리 만물을 돌아봐도, 산과 바다와 모든 삼라만상을 다 돌아봐도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든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든 거거든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만족이 있고, 그래야 자유하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를.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죠? 나는 흙에 뿌리 박기 너무 이거 막 답답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이 뿌리에서 좀 땅에서 뽑혀가지고 나도 그냥 마음껏 막 움직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확 뽑혀가지고 바깥에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움직이니까 금방 말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혀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나무는 땅 속에 딱 묻혀 있어야 제일 편한 거예요. 뿌리에서 막 양분 올라오죠. 수분 올라오죠. 막 모든 걸 다 빨아당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최상의 그 땅에 묻혀 사는 게 최상으로 사는 거예요. 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 속에. 막 물고기가 나도 그냥 또 세상 보니까 물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 보니까 세상 너무 멋있고 화려한데 나도 좀 세상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와보세요. 낚시꾼들이 낚시해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면 막 바닥바닥 거리잖아. 힘들어가지고 바닥바닥 하루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애초부터 물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하고 만족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신령한 복보다, 신령한 복도 좋지만은 나는 신령한 복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복, 현실적인 복. 나는 현실적인 복을 더 원하는데. 현실적인 복. 그냥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복.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이고 하나님께 속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이시잖아요. 영.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네.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 아니라면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나와 함께 못 해요. 네.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또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영적인 또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를 동물과 같이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그냥 동물처럼 육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개나 돼지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막 개처럼 살고 사자처럼 살고 호랑이처럼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인생. 동물들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 동물들은 딴 생각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는 뭐 먹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을까? 또 저녁 되면 저녁에 뭐 먹을까? 또 내일 되면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동물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 맨날 일어나가지고 아침 뭐 먹을까? 또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을 맨날 그렇게만 산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걸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뭐 물질의 복도 있고 현실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복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복이 제일 좋은 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만약에 현실의 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물질의 복, 모든 현실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복, 그랬어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왜? 영적인 복이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내가 누구냐? 내 이 몸뚱아리가 나냐? 내 육체가 나냐?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영. 예, 우리 같이 한번 했어. 내 생명은 영에 있다. 내 생명이 영에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영. 성경은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 이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 영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냐면 바로 속사람인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는 진정한 내가 영인데, 내 생명은 영에 있는데 우리가 복을 어디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어디에 받아야 되겠어요? 내 생명이 영이고 진정한 나는 영인데 영의 복을 받아야 되죠.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오늘 영적인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주셨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이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신령한 복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민성이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다혜도 열심히 지금 생활하는 이유가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하기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행복에 있어서 가장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돼도 마음의 평안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 그래야 물질도 누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평안할 것이다. 출세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평안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일날 우리 찬양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 불렀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 행복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라는 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잖아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며 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만족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고 기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니까 열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했겠지, 만족했겠지, 풍성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어요. 옛날 같으면 막 다 달려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을 텐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아담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두려움이 오고 수치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불안 초조가 오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 오늘 이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내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썼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 신령한 복이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주인.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죄사함 받죠.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가게 되죠. 지옥을 면하게 되죠. 또 부활하게 되죠. 또 예수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죠. 무궁무진한 많은 은혜들을 주세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네. 또 우리 이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구나. 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너무나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막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깨달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뇌를 만들었는데 뇌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막 수억 개, 수조 개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뇌세포를 다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 이 뇌세포를 많이 쓰는 사람. 아인슈타인도 사람의 뇌세포를 한 10% 정도밖에 못 썼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도. 90%를 못 쓰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10%만 썼는데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별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얼만큼 누리며 생활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얼만큼 누리며 생활할까? 야,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또 죄사함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또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의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난날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식, 또 사람 앞에서도 죄의식, 막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괜히 위축되고 괜히 눌리고 막 이렇게 죄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기억을 해요. 회개했는데도 또 기억하고 회개했는데도 또 기억하고 막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요. 어떤 여성도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밤에 잘 때도 예수님 옆에 누우세요. 그래서 이 벽에를 옆에 이렇게 놔놓고 잔대요. 예수님 제 옆에 누우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해가지고. 그 길을 갈 때도 손을 이렇게 하고 간대,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왜 걸어가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가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갈 때도 또 예수님 손잡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계셨어요. 그거를 봤던 한 장로님이 저 성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생활할까.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달라. 내가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가장 지은 그 부끄러운 죄가 뭔지를 아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제 시험하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성도님이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졌답니다. 하나님 그 가장 부끄러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한 번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 번 회개하면 나는 다 잃어버리고 나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장로의 내가 죄를 지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만났어. 그 만났더니 기도해 받느냐, 응답 받았느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 다 잃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서고 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너무 막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는 그 부끄러운 죄 회개했지만은 늘 그게 그냥 마음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 다 써주기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죄 용서함의. 그러니까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책하지 아니하고 죄의식에 묶이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용서받고 또 자유해지고 또 회복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인데 이 신령한 은혜 속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더 발견하고 더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더 누리고 풍성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제사함의 복, 천국의 복, 그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 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동물로 만들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 죄 용서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아버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아버지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아버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생활 속에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늘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악한 원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사 아버지 그 귀한 복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들 때도 세상의 다른 만물과는 달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사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